네, 스승님 안녕하세요. 사주에 대한 질문입니다. 사주에 천을기인이 있으면 좋다고 들었습니다. 천을기인이 사주에 하나도 없는 사람도 있지만 2개, 3개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명리하시는 분은 천을기인은 1개만 있어야 좋고 2개 이상 있으면 나쁘다고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평소 몸이 아프던지 불편해서 남에게 의존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의 사주에 천을기인이 있다면 어떤 작용을 하며 천을기인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도 궁금합니다. 또 천라지망이 있는 사람은 감금되거나 감옥에도 갈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 정말 그런 작용을 하는지요? 천라지망이 연올에 있는 것과 일시에 있는 것과의 차이점과 작용에 대하여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주 팔자에 천을귀인은 누구나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천을귀인은 여러분이 명리 공부하다 보면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무경 일간인 경우에 축미가 천을귀인입니다. 내 사주가 일간이 갑무경 일간이라면 지지에 축이나 미가 있으면 천을귀인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을기의 자신, 을이나 기일간이 자나 신이 있으면 천을귀인이고, 또 병정의 해유, 병화일주나 병화일주, 정화일주인 경우 해나 유가 있으면 천을귀인. 그리고 신의 인오, 신일간인 경우 인이나 오가 있으면 천을귀인, 신의 인오. 그리고 임계의 사묘, 임이나 개 일간인 경우에 사나 묘가 있으면 천을귀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간이 예를 들어 갑목이라고 하면 갑무경 일간이라고 하면 축미가 어디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딱 됩니다. 그래서 명리 깊이 공부 안 하신 분들도 요즘 만세력을 찾으면 내 일간이 뭐라는 게 딱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갑일간이네. 그러면 축이나 미가 어디에 있으면 천을귀인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천을귀인이라는 것은 하늘천자 세을자 귀인합니다. 귀할 기자 사람인자. 그러면 왜 천을귀인이라고 했냐면 하느님께서 잘 보세요. 하느님께서 새처럼 날아와 가지고 나를 돕는다. 갑자기 나를 돕는다 이 말이에요. 어려운 일이 닥칠 때 홍길동이 나타나서 돕듯이 새처럼 날아와서 돕는다. 그래서 천을귀인, 하늘이 새처럼 날아와서 나를 구해준다. 그러면 여러분이 깡패를 만나가지고 지금 위험해. 근데 갑자기 보세요. 홍길동이 나타나든 갑자기 의로운 멋진 남자가 나타나서 딱 구해줬어. 이게 바로 천을귀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업이 실패해가지고 월세방도 살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데 갑자기 어떤 귀인이 나타나서 내가 보증금을 대줄 테니까 이렇게 형편이 필 때까지 살아봐라. 이것도 천을귀인이고, 내가 배고파서 정말 죽기 일보 직전인데 어떤 분이 딱 나타나서 갈비탕을 사줬어. 국수를 사주든 이것도 천을귀인에 속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꼭 알아둬야 될 건 팔자에 천을귀인이 있으면 대부분 하늘이 도와서 대형 사고라든가 어떤 죽을 고비가 닥쳤을 때 그 위기에서 벗어나는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첫째는 대형 사고가 잘 안 나고, 예를 들면 대형 사고가 잘 안 나고 설령 대형 사고가 나더라도 그 위기에서 벗어나게끔 도와주는 작용을 한다. 그래서 천을귀인이 하나 정도 있는 건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면 2개, 3개 있으면 좋으냐고 물었는데 하나 있는 게 가장 귀하고 2개까지 있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3개가 있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러면 많은 게 별로 의미가 없느냐? 뭐든지 과즉 불급 아시죠?
과즉 불급이고 과요불급이고. 그러면 귀인 자체가 뭐예요? 진짜 어려울 때 돕는 게 귀인이거든. 근데 여기저기 있으면 귀가 귀인입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자, 봐봐. 이분도 도와주고, 이분도 도와주고, 이분도 도와주면 뭐 귀인이야. 그냥 도움 받은 거지. 예? 정말 귀하게 도움을 받을 때 귀인이라 하지 않습니까? 어려울 때 받든 정말 단일적으로 도움을 받을 때 우리는 귀인이라는 말을 쓰거든. 예를 들어 10명한테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면 내가 인덕이 있구나 이런 정도로 생각하지 귀인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것처럼 단일적으로 도움을 받을 때 우리는 귀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그것처럼 천을귀인은 하나 정도 깨끗하게 충파 없이 있는 게 가장 귀하고, 충파 없이, 충이나 파가 없이 깨끗하게 있는 게 가장 귀하고, 또 2개까지 있더라도 괜찮다. 그러나 3개가 있는 건 기운을 흩어지게 하기 때문에 득되지 않다. 이해가 되시죠? 이 귀인의 에너지를 흩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득되지 않다는 뜻입니다. 다만 득되지 않을 뿐이지 이걸 흉이라고 말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여러분이 알아둬야 될 건 천을귀인성이 형충을 받을 때는 그 작용력이 약해집니다. 가급적이면 형충을 받지 않을 때 가장 천을귀인 작용을 한다. 천라지망살이 있으면 감옥에 가거나 형무소에 가거나 이렇게 갇히는 일이 생기냐고 물었는데, 사주 격국에 따라서 천라지망이 있어도 그런 일이 없을 수가 있고, 사주가 흉살이 겹치고 천라지망이 있다면 경찰서 가거나 이렇게 감옥에 가거나 또는 재판을 받을 일이 많이 생기거나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사신 삼형살이 천라지망하고 막 겹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사신 삼형살이 있으면서 천라지망도 함께 겹친 거야. 이렇게 흉살이 중중할 때는 그 작용력이 강해져서 정말 불행을 겪는 예가 많고, 사주 구조가 편안하고 좋은 경우, 에너지가 잘 갖추어진 경우, 중화를 이룬 경우 천라지망이 있어도 문제 없다. 그리고 천라지망살은 예감, 직감력, 판단력이 좋은 작용을 합니다. 바로 이런 천문지리 공부를 한다든가 풍수 공부를 한다든가 명리 공부를 할 때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에너지 작용을 합니다. 천라지망이 있으면. 그래서 직감력, 또 영감력, 또 사고력, 이런 쪽으로 대단히 발달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많이 이끌어 간다든가 많이 가르친다든가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상대하는 일을 하면 굉장히 득이 되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꼭 나쁜 것만이 아니라 득되는 작용도 한다. 다만 천라지망살은 그물에 걸려든다는 살이므로 내가 바르게 안 살 경우, 못된 짓을 할 경우 반드시 과보가 따릅니다. 어떤 사람은 못된 짓 해도 좀 피해 나가는 경우가 있죠. 아니 잘 피해 나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천라지망이 있는 사람들은 못된 짓 하면 대부분 걸려요. 음주운전에도 대부분 걸리고. 그러니까 팔자에 천라지망이 있는 사람 반칙으로 음주운전을 한다든가 반칙으로 불법을 저지른다든가 반칙으로 신호 위반을 한다든가 속된 말로 이렇게 불법 자행을 하면 잘 걸려든다. 딱지도 많이 끊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법적으로 얽히는 일이 많이 생기고 또 그 과보가 많이 따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천라지망살이 팔자에 있는 분들은 항상 정직하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정직하고 바르게 살을 경우에 그 살은 작용하지 않는다. 천을귀인이 사주에 있는 사람이 건강이 안 좋거나 예를 들어 뜻하지 않는 질병이 생겼을 때
좋은 의사를 잘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명의를 만난다든가 아니면 좋은 그렇게 약을 구하게 된다든가 또는 훌륭한 의사를 만나가지고 연대가 딱 맞아서 치료가 잘 된다든가 그러니까 몸이 아프고 힘들 때 천을귀인이 팔자가 있으면 좋은 의사, 좋은 약, 좋은 인연으로 치료가 잘 되는 작용을 한다. 그리고 팔자에 천을귀인이 없는 사람이 몸이 아팠어요. 이때도 역시 사주가 좋은 경우에는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겠지만 천을귀인이 있는 사람에 비하면 좋은 인연을 만나는 힘이 약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팔자에 천을귀인이 있다면 이건 하늘이 주신 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팔자에 보세요. 제가 사주를 보고 상담할 때도 천을귀인이 있는 사람은 설령 나쁜 질병이 생기더라도 신기할 정도로 훌륭한 의사를 만나는 일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라고 하냐면 천을귀인이 있는 사람은 당신은 반드시 귀인을 만나서 이 병이 치료가 된다. 제가 이렇게 예언할 때가 많이 있었는데 정말 신기할 정도로 암도 치료가 되고 회복이 돼가지고 생명을 유지하는 분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불치병이고 죽을 거라고 했는데 의사가 죽을 거라고 했는데 저는 반드시 살아난다고 예언을 한 겁니다. 그 천을귀인이 있고 반드시 이 사람은 이 천을귀인 작용으로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이 보였어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민간요법을 썼는데 그 암이 다 치료가 돼가지고 완전히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살아 있습니다. 저는 그런 예를 여러 차례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사주가 좋으면서 천을귀인이 있을 때는 어떤 나쁜 질병이 오더라도 치유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천을귀인이 없으면 그러면 무조건 나쁘냐? 그렇지 않아요. 천을귀인이 없더라도 사주오행을 잘 갖추었을 때는 귀인의 도움이든 아니든 또 그 병을 잘 치료해서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귀인의 도움이 있어도 치유가 될 수 있고 설령 귀인의 도움이 아니라도 그 사주가 좋을 때는 에너지에 의해서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천을귀인 하나에 너무 집착하거나 매일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주 오행은 잘 보세요. 모든 사주 오행은 전체 구성이 중요한 것이지 천을귀인 하나 있다고 무조건 좋고 원진살 하나 있다고 무조건 나쁘고 뭐 형살 있다고 무조건 나쁘고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를 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공부를 혹시 한다면 70%는 오행 구성을 위주로 봐야지 이 살이라든가 귀인성이라든가 이런 걸 위주로 보려고 하거나 공부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잘 보세요. 집을 튼튼하게 설계해서 짓는데 목적을 두고 인테리어는 그 다음인데 인테리어만 집착하는 거예요. 그럼 인테리어가 좋아도 기둥이 튼튼하지 못하고 벽체가 튼튼하지 못하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사주 오행 구성은 한마디로 이 집 기둥과 같고 전체 틀과 같아요. 그리고 이 살이라는 건 그 안에 구성된 인테리어와 같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주 오행 전체 조화를 잘 분석하고 분별하고 판단을 해야지 살 하나 있다고 네 사주는 나빠. 귀인성 하나 있다고 좋아. 뭐 월덕 귀인이 있다고 좋아. 천을 귀인이 있다고 좋아.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다만 이런 귀인성이 있으면 감사하게 그냥 생각하는 정도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나한테 천을 귀인이 있으니 감사하구나. 이 정도로 생각해야지 이게 다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다. 여러분이 이런 예치를 알고 항상 명리를 접할 때도 바르게 접하라는 뜻입니다.